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저 하천에 있는 7사단 지역으로 차대 배치를 받아 가는데 군용 트럭에 천막이 쳐져 있고 태워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산만 보이고 가슴이 답답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7사단 3년대 본부에다가 떨져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끝인가? 또 있다면 어느 세계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 건가?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지옥 가보니까 천국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지만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 지옥에 간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들어서 진리를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부자인데 자색옷을 입었다고 해요. 이 자색옷은 당시에 왕족이 입던 옷이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는 황족 외에는 자색옷을 입지 못하도록 금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족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가리켜 자색옷 속에 태어난 아이다라고 당시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색깔 염색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자색옷은 굉장히 고가이고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옷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통지해 그 공로로 자색옷을 왕이 입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더 8장 15절에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누가? 왕이 모르드게에게 자색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벳사살 왕이 다니엘이 그를 벽에 손가락 나타난 거 해석을 해주니까 다니엘서 5장 29절에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그러니까 이 자색옷, 자주옷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옷이고 이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굉장히 당시에 권력층에 있었던 인물이고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화로의 잔치를 했대요.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로의 잔치를 했는데 화로의 즐겼다는 것은 최고의 음식, 최고의 가무, 최고의 향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부자가 최고의 가무와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학력을 즐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 엄청난 비용 지불을 날마다 하고도 돈이 남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그런 부자였어요. 이 부자에게 걱정이 있다면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좋은 세상을, 이 많은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거나 혹은 사고로 죽거나 혹이나 자기에게 악감정을 품고 의도를 가지고 해치는 자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하여튼 이 부자는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몸에 좋은 약이 있다면 아마 다 사다가 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남 순천 화성군에 7억짜리 산삼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가래요. 아마 이 부자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산삼구에다가 먹었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돈 아끼지 않고 자기 건강을 위해, 생명 유지를 위해 이 부자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부자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으로 가요. 죄 아래는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이 부자도 자기는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좀 오래 살지 않겠는가. 뭐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천수를 누리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대문 앞에서 몸에 헌대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저 거지 나사로 같은 저런 사람에게 죽음이 오지, 나처럼 잘 먹고 뽀얗게 사는 인생에게 죽음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는가. 부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소유와 죽음은 별개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재벌이라도 죽는 거예요. 돈 많다고 그 돈이 생명을,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에게 두려운 죽음이 왔어요. 부자는 죽는 순간에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용수철처럼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직면한 것은 지옥에서 온 사자들이었어요. 무서운 지옥에서 온 사자들이 이 부자를 끌고 가서 사정없이 지옥불 속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어요. 이 불로 인한 고통을 자결통이라고 해요. 이 자결통은요, 이 세포의 단백질이 변질되고 신경세포가 무너지면서 느끼는 통증인데, 맥길 통증 지수 척도에 보면 여자의 분만의 고통보다, 사지절단의 고통보다 불로 인한 자결통 고통이 최고의 고통수위라고 그래요. 지옥에서 불로
인한 고통은 최고의 고통지수예요. 최고의 고통. 부자는요, 지옥에 던져져서 어마어마한 자결통, 어마어마한 고통,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자가 그 고통 중에 23,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자결통 중에 눈을 들어 봤더니 천국의 나사로가 보였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환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요.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적셔달라.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불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 물이 있으면 식히긴 하지.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뜨거운 불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불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마르고 그러나 거절당하죠.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부자는 보내야 돼요. 거기서 모범수가 되어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 없다는 걸 부자는 거기서 알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집에 자기처럼 사는 5 형제가 걱정이 됐어요. 지옥에서도 살아있는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간청을 하죠. 나사로 살려가지고 집으로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지옥은 기도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복음 듣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신과 동시에 심판자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에요. 재림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데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빨간 글씨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흰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단행해서 불못에다가 던져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심판자이세요. 심판자이세요.
구원자신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초림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지옥불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지옥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지백체 중에 차라리 죄범에서 하나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것이 사지백체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지옥은 절대로 갈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에게 소금 치듯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턱 건드리면 죽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영원히 사람이 안 죽고 불로 그 엄청난 고통 중에 맥길 통증 지수의 제1위인 자결통, 불로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봤더니 지옥 갈 놈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너도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누가?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눈에 전부 지옥 갈 놈들로 다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인생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이 죄값을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 적용이라고 말해요. 구원 적용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불한 죄값을 가지고 그 개개인에게 그 죄값이 유효하도록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가서 카운터에 가보니 누가 식사비를 지불했어요. 아는 지인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먼저 나가면서 식사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나는 지불 안 해도 돼요. 안 받아요. 죄값을 먼저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러면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요, 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전도는 지옥불에서 끌어내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죄값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죄값 지불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부자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줄.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구나. 세상적인 가진 부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인생이 최고의 반전, 살았을 때 최고의 부여를 누리고 최고의 향락을 누리고 최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이렇게 최악의 고통을 누릴 줄, 인생이란 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지옥에서 부자는 아주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믿음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손에 쥐었던 엄청난 부와 권세가 축복이 아니고 자기 집 대문에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부와 권세를 쥐어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그 사탄의 미끼를 자기가 물고 오늘까지 인생을 쏟고 살았다는 걸 부자는 지옥에서 통절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회는 살아서 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 번 죽고 지옥 떨어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얼마나 통 안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음을 거절했지. 내가 왜 그때 전도하는 전도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지. 아이고,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나도 믿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얼마나 가슴 치며 얼마나 통 안의 눈물, 이를 갈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전도자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휴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염없이 불쌍하게 보고 왜 밥 먹고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혀를 걷어차고 비아냥거리고 안 믿는다고 딱 잘라 냉정하게 얘기하고 난 다른 거 믿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죽으면 끝입니다. 살았을 때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놈일 수도 있고 나랑 늘 형제처럼 지내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성도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요. 아멘. 부자, 권세,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내가 교회 다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내가 그 끔찍한 지옥불에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거,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이 천국도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천국은 길부터 다르다. 길이 정금이다. 아니, 길이 정금이면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길을 금으로 깔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죠. 보좌로부터.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쫙 있죠. 매달마다 열매가 바뀐다고 했죠.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모든 아픈 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목마르지도 않아요. 줄이지도 않아요. 지옥은 물이 없는데 천국은 목마르지 않아요. 줄이지도 않아요. 천국에는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신다 해서 울 일이 없어요. 영원히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천국 갔다 온 경험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소리 자체가 마음을 기쁘게 하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어느 방에 가니까 빛이 나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생명책, 자기 이름이 딱 적혀있더래요. 그걸 보여주더래요.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천국 가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볼 수 있고, 나 때문에 찔리신 옆구리에 상처난 것도 우리가 만져볼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기다리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수종듭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의 죽음이 왜 복되냐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성도의 죽음은 죽는 순간에 영원히 몸 밖으로 분리될 때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죽으면서 행복한지. 편안하게 죽고 지옥 갈 인간들은 지옥에서 온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보이니 그 두려움은 말로 다 못한다. 성도가 죽는 죽음과 지옥 갈 인간이 죽는 죽음은 다릅니다. 죽는 순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나예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 같은가? 나는 천국 갈 것 같은가? 나는 지옥 갈 것 같은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틀린 말입니다. 나는 교회의 신앙 연수가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 너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만 천국 가지, 이런 거 의지하고, 뭐 출석 의지하고, 집안 의지하고, 직분 의지하고, 신앙 연륜 의지했다가는 진짜 큰 낭패 당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냐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심정과 방법,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반쯤 믿어서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재물과 예수를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반쯤은 예수, 반쯤은 재물 넣습니다. 100%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의와 예수님의 의를 반반 섞어서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반쪽짜리 신앙 안 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두 마음을 가진 자라. 정말 예수님을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최고의 불효는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최고의 불효입니다. 지옥 가게 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저주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 우리는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끔찍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할 생각도 없고 전도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거.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저주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전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하나님 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는 것은 전도하는 발걸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6월 16일 날 살롬 축복 블레싱 데이를 수년간 기획해봤지만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만 해요.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특별하게 전도하는 몇몇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교회 전도 행사에 무관심하고 작정하라고 해도 작정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과연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네 옆에 네가 하는 그 지인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 지옥 간다. 근데 넌 아무렇지도 않니?
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니? 너는 그 사람들 왜 이름 적어놓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봤니? 나한테 도움을 구해봤니? 전도하려고 한번 노력해봤니? 왜 가만히 있니?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이번에 6월 16일 날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사람씩은 최소한 다 작정을 합시다. 아멘. 여긴 목사님 저부터도 하겠습니다. 다 합시다. 장로님들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 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하셔야 돼요. 교회 집사님들도 하셔야 돼요. 그럼 평신도인 나는 안 해도 되네? 아니요. 구원받았으면 해야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전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불로 가는 영혼을 끌어내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한 명도 이번 2024년 전반기 살롬 축복전도 블레싱 데이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명씩 다음 주부터 2주간 작정할 때 이름 다 기록해내시고 그 이름 기록한 거 저 게시판에다가 우리 교육자들 공개하시기 바래요. 쫙 붙여놓고 우리 장로님들 하셨는가 한번 보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셨는가 보시고 누가 안 했는가를 보시고 영원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직시해 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지옥불에서 끌어내는 일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때 일단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에서 끌어내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 그저 모든 축복 주고 싶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전도를 통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